네, 이제 집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그리스도인 생활과 봉사 집회에 회관으로 또 줌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그럼 집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노래와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126번 깨어 굳게 서서 강하게 되라입니다. 네,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신 후에 김대석 형제가 시작하는 기도를 해줄 것입니다. 네,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따뜻한 기도 감사합니다, 김영재. 자, 침례 받을 때 두 가지 질문에 네라고 크게 대답을 해야 하죠. 그 두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여호와의 조직에 대한 확신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데 있어서 여호와의 조직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부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프로에서 그 점이 다뤄질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전파 활동을 할 때 담대함이라는 특성을 나타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담대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이 특성을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야외 봉사에 힘쓰십시오 프로에서 그 특성을 기르는 그 비결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집회도 여러 부면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집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성경에 담긴 보물 프로를 함께 즐기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연설입니다. 부모 여러분, 가족이 여호와의 조직을 더 신뢰하도록 도우십시오. 조경현 형제의 연설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유니게와 로이스, 이들의 공통점은 훌륭한 부모라는 점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타락한 환경 가운데에서 살았지만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디모데가 어린 나이부터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들의 부모의 영향이 정말 컸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여호와의 조직을 더 신뢰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연설 골자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자녀가 여호와 하느님 그리고 그분의 조직과 가까워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함께 시편 48편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8편 12절입니다. 시온을 돌면서 그 주위를 다녀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 방벽에 주의를 기울여 보아라. 그 요새탑들을 살펴서 장래 세대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예루살렘 성전의 망대와 단단한 방벽 그리고 요새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구에서 언급된 웅장한 성벽을 보면서 그래,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시편 필자는 후손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자주 여행하고 성전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여호와의 보호 그리고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하느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성서를 읽고 연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더 많이 자주 갖는 것입니다. 사파에서처럼 정기적으로 함께 JW 방송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자신의 조직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현재 우리에게 망대와 요새가 되어 주시는지 자녀가 느낀다면 하느님의 조직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다음 사파에서처럼 자녀들이 직접 여호와의 조직의 특징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자녀도 자신의 눈으로 직접 여호와의 특징을 볼 때 하느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회중에도 베델 견학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파이오니아를 시작하고 또 베델 자원봉사를 신청해서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많이 있으시죠. 상황이 된다면 자녀와 함께 꼭 한국 베델 시설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성경 출판물, 오디오, 비디오 파일을 어떻게 공급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호와께 신성한 봉사를 드리고 있는지 자녀가 직접 본다면 하느님의 조직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더 확장된 영적 목표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느님의 조직을 신뢰하도록 돕는 두 번째 방법은 여호와의 조직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파에는 자녀와 함께 영감책을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책상에 왕국 선포자 책도 같이 놓여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여호와의 조직의 전파 활동과 관련된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전파 활동의 역사 가운데 19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의 조직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 전파했는지 자녀와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1914년에는 2000개가 넘는 신문의 연설문이 실렸고 여러 나라에서 여러 도시에서 창조 사진극이 10,000원을 이루면서 상영되었다는 점, 라디오를 통해서 수만 명에게 그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점, 그리고 현재는 JW 웹사이트를 통해서 무려 1000개가 넘는 언어로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자녀와 함께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조직이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대에 맞게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자녀 역시 이 왕국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신권 교육의 역사,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건축 활동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조직의 지상 부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예루살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매우 좋아했던 것처럼 자녀가 하느님의 조직의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느님의 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하느님의 조직을 신뢰하도록 돕는 세 번째 방법은 부모가 좋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여호와의 조직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여호와의 조직의 지침을 잘 알아야 하고 그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순종하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자녀에게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자녀가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파에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조직책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요점에 대해서 토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회중에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조직책에는 봉사의 종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그 밖에 회중에서 다양한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고 여호와의 조직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 서적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오늘날 회중이 조직되고 관리되는 방법이 1세기 사도 시대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1세기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통로로 자신의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는 점을 자녀가 느낀다면 시편 48편 14절에서처럼 여호와를 우리의 인도자로, 즉 자기 자신의 인도자로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집회교재에서는 가족 숭배를 위한 제안이 나옵니다. jaw.org의 우리의 조직 항목인데요. 여기에는 하느님의 조직을 신뢰하도록 도움을 주는 동영상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지부를 방문해 보실 수도 있고 성경 전시관, 역사관, 월익 박물관을 동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견학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조직의 역사를 알려주는 동영상이 무려 30가지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가족 숭배를 통해서 함께 시청해 보시고 토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녀가 여호와의 조직을 신뢰하도록 돕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린 가지일 때 구부리기 더 쉬운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과 그분의 조직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돕는 세 가지 방법 기억나시나요? 여호와 하느님 그리고 그분의 조직과 가까워지도록 돕는 것, 여호와의 조직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좋은 본을 보이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는 물론이고 부모 자신을 포함해 우리 가족 모두가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하느님의 왕국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의 자녀들이 조직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필요한 실용적인 제안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영적 보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동윤 형제가 사회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시편 48편부터 50편을 읽고 영적 보물을 찾고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찾으신 영적 보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40편 6절과 7절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유명순 자매. 자기들의 재물을 신뢰하고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 그들은 아무도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형제를 위해 하느님께 대속물을 드리지도 못하니. 네. 시편 49편 6절로 7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과 관련하여 무엇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정원숙 자매 뒤에요. 예, 자신이 가진 부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잊고 그 부를 신뢰한다면 그가 쌓아왔던 부는 결코 죽음에서 구해주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을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정관순 자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를 지나치게 중시하게 되면 사치 행위를 하게 되고 여호와의 승인을 잃게 된다는 교훈을 받았는데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명희 자매. 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재물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출할 대속의 값으로는 결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네. 고은별 자매. 네, 또한 가치 있는 것들을 사용해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재물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번에요. 이번 주 성경 읽기를 통해 어떤 영적 보물을 발견했습니까? 네, 곽영두 형제. 네, 시편 48편 2절에 위대한 왕의 도시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보라 팜플렛을 보면 예루살렘은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는 아니었다는 점을 알려주는데요. 예를 들면 역대기야 20장에 여호사밧 시대 때 암몬, 모압, 세일 사람들은 겨우 하루길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엔게디 광야에 집결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존망이 단지 하루길 차이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적도 있었죠. 이런 점을 보면 좋은 지리적 위치는 아니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의 산성이 되우셨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의 영적 성공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 달려 있는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위대한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 주신다는 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현진 형제. 네, 50편 21절에서는 너는 내가 너와 똑같은 줄로 생각했구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호와를 하는 함정을 피하는 한 가지 비결은 우리의 관점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과 관점이 항상 옳다는 생각은 마치 여호와와 내가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네, 이정순 자매. 네, 시편 49편은 사람이 스스로 대속 마련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람을 무덤의 권세에서 구속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적합니다. 특히 19, 20절에 성경에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사람이 당연히 죽는다는 것이며 예수께서 하신 대속 마련의 혜택 없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는 것을 보고 그냥 죽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알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희숙 자매. 시편 50편 2절에 예루살렘이 완전한 아름다움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 도시의 경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도시에 그분의 성전을 두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의 수도로 삼으심으로 그것을 사용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운경 자매. 러셀 형제가 초기에 성서 출판물을 발행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교회들처럼 기부금을 모으지 않는 것에 대해 시편 50편 12절을 언급했는데요. 내가 배고프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않으리니 비옥한 땅과 거기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결코 헌금을 강요하시지 않으시는 여호와에 대한 러셀 형제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진적으로 내는 소액의 헌금으로 큰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네, 계속 이정 형제. 네, 50편 10절로 12절에 보면은 백자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숲의 모든 들짐승 또 산의 모든 새들 비옥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가 그의 소유물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소유하시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최근 파시대에서는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한 숭배를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소유하시지 못하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진희 자매. 네, 저는 50편 14절에서 보물을 찾았습니다. 지난주 파스텔 기사에서 영의 열매에 관해서 연재 기사를 살펴보라는 권면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믿음을 저는 그 열매로 찾게 되었는데요. 누구도 믿음을 타고나거나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느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진리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만 그것을 여호와께 가치 있는 희생으로 바칠 수 있고, 이것이 곧 그분에게 지키기에 약속한 서원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강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좋은 보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임아인 형제. 네, 앞서 잘 나온 것처럼 시편 50편 2절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우리의 외적인 보이는 부면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함으로 여호와를 위해 사용될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나동주 형제. 네, 시편 50편 20절에 보면 악한 자들은 앉아서 내 형제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의 허물을 들춰낸다고 했습니다. 사실 상당수의 허물은 간과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남의 세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만 더 해볼까요? 김명식 형제. 네, 48편 13절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얼마나 오래되었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조직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악하고 부패하고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영적 낙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대의 기적이죠.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는 여호와의 조직, 즉 시온에 관한 놀라운 점들과 영적 낙원에 관한 진리를 기꺼이 장래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다양한 보물을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자분들 또 사회해 주신 이영재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학생 과제인 성경 낭독을 들으시겠습니다. 낭독 범위는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최윤석 형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신들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어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땅을 부르신다. 완전한 아름다운 민 시온에서부터
하느님이 빛을 비추신다. 우리 하느님이 오셔서 결코 잠잠히 계시지 않으리니 그분 앞에는 태워 없애는 불이 있고 그분 주위에는 엄청난 폭풍이 이인다.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위에 있는 하늘을 부르시고 또 땅을 부르신다. 나의 충성 들은 자들을 내게로 모아들여라. 희생제물로 나와 계약을 맺은 자들을. 하느님이 그분의 의를 선포한다. 하느님이 심판관이시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리라. 나는 하느님 곧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너를 책망하는 것은 너의 희생제물 때문도 아니고 항상 내 앞에 있는 너의 번제물 때문도 아니다. 내 집의 숫소나 내 우리의 염소가 내게 필요 없다. 숲의 모든 들짐승이 모든 산의 짐승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산의 모든 새를 알고 무수히 많은 들짐승도 내 것이다. 내가 배고프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않으리니 비옥한 땅과 거기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숫소고기를 먹고 염소피를 마시겠느냐? 하느님에게 감사드리는 것을 희생으로 바치며 가장 높은 이에게 한 서원을 지키고 고난의 때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출하리니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에게는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내 규정들을 말하며 내 규약을 입에 담느냐? 너는 징계를 싫어하고 계속 내 말에 등을 돌리는구나. 너는 도둑을 보면 그에게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함께 다닌다. 너는 입으로는 악한 것을 퍼뜨리고 혀에는 속임수가 들러붙어 있구나. 너는 앉아서 내 형제를 대적하여 말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의 허물을 들추어내는구나.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했어도 내가 잠잡고 있었더니 너는 내가 너와 똑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이제 나는 너를 책망하고 내가 한 짓을 드러내리라. 하느님을 잊은 자들아 부디 이것을 생각해 보아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너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감사하는 것을 희생으로 바치는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이니 정해진 길을 따르는 자 그에게 내가 하느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노라. 네, 정말 감사합니다. 최영재. 네, 오늘 지정된 학습 요점은 가르치는 기술책 11과 열정입니다. 네, 과의 요점에서 알 수 있듯이 낭독할 때 열정을 나타내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동기를 부여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아래의 제안을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낭독할 때 사람들이 듣는 내용의 가치를 더 잘 깨달을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낭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낭독한 내용의 개요를 좀 보시면 하느님께서 충성스러운 자에게 따뜻하게 호소하는 내용, 또 악한 자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영재께서 이 두 부분을 각각 낭독 방식을 달리해서 서로 다른 느낌으로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은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낭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재. 네, 그럼 이어서 야외 봉사에 힘쓰십시오 프로를 즐기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담대함과 관련된 두 가지 토익 프로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담대함, 예수의 본 토익 프로를 유풍열 형제가 사회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널리 알리도록, 심지어 매우 어려운 구역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갖추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비웃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자신이 수줍음을 탄다든가 남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개인적으로 약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에 참여하기가 힘들다고 느끼거나 봉사에 자신이 없어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국의 좋은 소식은 비할 데 없이 영예로운 일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편견 없이 끈기 있게 전하려고 인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께서는 여러 면으로 담대함을 보이셨는데요. 이제 짧은 영상을 통해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진리를 전하기에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주의 깊게 보시고 교훈점을 같이 한번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수석 세금 징수원이고 부자였다. 그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삭개오, 어서 내려오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 집에 머물러야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그분을 손님으로 맞아들였다. 네, 교훈점을 찾으셨습니까? 짧은 영상이지만 이전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참으로 격려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셨던 예수께서는 여기서도 삭개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재치 있게 그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주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 섞인 투로 수건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일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삭개오를 멀리 했을 수 있었을까요? 여아정자매. 당시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이 무거운 짐을 짓게 한 사람들은 바로 세금 징수원들입니다. 따라서 이 이유로 사람들은 수석 세금 징수원인 삭개오를 몰이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이 자매. 네, 그래서 7절에서 삭개오를 가리켜 죄인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가 세금을 거둘 때 부정직한 방법으로 거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싫어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부가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예수께서 부자였던 삭개오가 나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김정기 형제. 네,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동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내려오게 하고 그랬을 때 바로 삭개오가 예수와 같이 집에 가서로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써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성서 내용에 보면 모든 재산을 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줬다는 거 보면 진실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 전에 예수께서 이제 기적을 눈먼 거의 2명을 고쳐주셔서 기적을 행하신 걸 보고 아마
예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예수를 보기 위해서 키는 작았지만 노력하는 그것을 아마 예수께서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왜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까? 홍하다 자매. 네, 예수께서는 과거에 그 삭개오가 한 그런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또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또 관점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는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또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래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께서는 물론 비록 삭개오가 나쁜 일을 했지만 회개할 수 있겠다는 그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를 도우려고 또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결론 부분으로 가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장민지 자매. 예수께서는 편견 없이 왕국 소식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멀리하던 세금 징수원이나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왕국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처럼 우리도 인종이나 국적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왕국 소식을 담대히 전함으로 예수를 본받을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나쁜 면만 보셨다면 절대로 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심지어 그 사람의 집에까지 방문하셔서 진리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또 담대하게 전파하신 예수의 본을 따른다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조금이라도 편견에 물들어 있지 않은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영재. 자, 예수의 본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담대함을 기르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토의에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함, 예수를 본받으십시오. 유광열 형제가 사회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담대함을 보이셨던 것은 동기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앞에서 사회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대담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째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우리가 지레짐작하고 편견을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지나치게 담대해서 또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토의를 해보시겠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고달픈 삶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냄받은 것은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그 영을 통해서 그분에게 또 담대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면 우리는 세 번째 그 질문에서 논제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왜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왕금숙 자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고 그분의 힘으로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사도 4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전할 힘을 받아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레짐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네, 지레짐작하면 어떤 결과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지성배 형제. 네, 집주인의 또는 상대방의 외모, 또 사회적, 또 경제적인 지위, 생활 방식,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지레짐작한다면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담대함을 나타내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자비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우리가 남의 생각을 읽을 수 없고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평하게 여호와의 소식을 들을 자격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나 찾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또 무모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되니까. 어떻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죠, 이런 때? 이동기 형제. 네, 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건 형제. 상대에 대한 존중심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를테면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어떤 점을 조심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라면 이야기를 꺼내지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박춘호 형제. 논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또 직장에서라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이정 형제. 네, 물론 논쟁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은 정중하게 대화를 중단하고 다음 기회를 탐색해 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투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의 도움을 항상 생각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인도를 구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의 내용도 살펴보십시오 하는 성구들을 보면서 몇 가지 보실까요? 자, 여기에 사례들 또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죠? 정귀의 자매. 사도 4장 31절에서 박해를 받자 회중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 응답으로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알려주는데요. 이처럼 반대를 받는 어려운 상황이거나 경험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기도로 여호와께 요청하면 고대 형제 자매들처럼 담대함을 나타낼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에베소 6장 19, 20절을 통해서 또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죠? 네, 정공용 자매. 네, 바울은 회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해야 할 때 좋은 소식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므로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고 또 정중하게 상대방을 대하면서 그러나 아버지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구하고 또 지레짐작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담대함을 나타내는데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점들을 잘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그리스도인 생활 집회를 즐기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노래를 함께 부르실까요? 앞서 두 토익 프로의 요점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서 또 하느님께 담대함을 청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73번 담대함을 주소서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회중성서 연구를 즐기도록 하시겠습니다. 철저히 증거하십시오 책의 11장 1항부터 4항 또 4부 소개말 및 86부터 87면 네모 내용을 배철이 형제의 사회 또 유대환 형제의 낭독으로 함께 즐기시겠습니다. 네, 오늘 고려하게 될 11장은 이제 4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8절의 내용에 근거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게 머릿말에 소개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4부에서는 1차 선교 여행에 나선 사도 바울을 따라가 볼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이걸 이제 따라가 보게 됩니다. 또 여러 도시에서 박해를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계속 증거하면서 회중이 세워지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기록을 살펴보면 틀림없이 감동을 받아 전파 활동에 큰 열심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소개말이 나와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소개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11장의 주제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적대적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면에서 바울이 나타낸 모범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네요. 먼저 1항과 2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안티오크 회중에는 아주 기쁜 날입니다. 이 회중의 모든 예언자들과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이 아주 먼 곳까지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성령에 의해 선택된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보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선교인들이 파견된 곳은 그리스도가 이미 뿌리를 내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그들을 도울 요한 마가가 가게 될 곳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접해보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약 14년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가장 먼 곳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인으로 일하도록 임명되면서 예수께서 하신 이 예언의 성취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가게 될 곳은 어떤 면에서 달랐으며 그들의 활동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까? 이은주 자매. 이전에는 그리스도교가 이미 뿌리 내린 지역에 파견되었지만 이번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접해보지 못한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백운경 자매. 네, 이미 그리스도교가 뿌리 내린 지역에 파견된 예로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그 사마리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안티오크에 바나바를 파견한 기록이 있는데 이때도 이 안티오크는 예루살렘에서 그 각주를 보면은 550km 가량 떨어져 있었지만 이미 회중들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네, 그렇죠. 네, 윤성희 자매. 네, 그들이 좋은 소식을 접해보지 못한 지역으로 갔다는 것은 사도 1장 8절에서 알려주는 땅의 가장 먼 곳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가 가속화되는데 일조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명자 자매. 네, 안티오크 회중의 그 예언자들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성구에 보면 그 여호와를 섬기면서 단식하고 있을 때 성령에 의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선택된 것입니다. 정말 그 안티오크 회중에 아주 기쁜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바나바 위로의 아들 86면 네모칸에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낭독해 주실까요? 초기 예루살렘 회중의 탁월한 성원들 가운데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는 네위 사람으로서 키프로스 태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성품을 묘사하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동료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저없이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기원 33년 오순절에 3,000명의 새로운 제자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으며 그처럼 오랫동안 그 도시에 머물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중이 그 많은 제자들을 돌보려면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바나바는 땅을 팔아 그 돈을 관대하게 사도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 감독자였던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악명을 떨치던 타르수스 사울이 개종하실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바나바는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그와 베드로에게 강한 충고를 했을 때 그는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볼 때 바나바가 실제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왜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네, 황덕윤 자매. 네, 동료 신자들이 정말 필요한 거라면 서슴없이 주저없이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맡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실예가 이제 몇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하나씩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김광욱 형제. 네, 우선 기원 33년 오순절에 3,000명이 넘는 새로운 신자들이 침례를 받고 연합했는데 이들은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이 진리를 더 배우려고 그 도시에 머물려고 이제 결정했을 때 아마 그들이 계획이 없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을 돌보기 위한 자금 필요한데 바나바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관대하게 사도들에게 기부함으로써 위로의 아들임을 나타내었습니다. 네, 그렇죠. 고건 형제. 또한 타르수스의 사울이 개종했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를 두려워해서 했지만 바나바는 바울을 위로하는 자, 또 곁에 부르는 자처럼 계속 바울의 편을 들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현진 형제. 특히 이것이 위로가 되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은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 형제 자매들이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이 얼마나 좀 힘들었고 낙심했을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바나바의 도움이 특별히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품은 어땠을까요? 네, 유풍열 형제. 네, 인정이 많고 관대한 사람으로 알려진 바나바가 안티오크 회중을 방문한 일은 새로운 형제자매들에게 자극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따뜻한 말과 행동은 새로운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움직여 어떠한 상황에 직면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용기와 희망과 확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실제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김자은 자매. 네, 또한 저희가 알아볼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인으로 임명되었을 때 바나바의 이름이 더 먼저 언급됩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연륜이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먼저 언급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13장 13절에 보면 바울 일행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이 여행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이러한 것을 시기하지 않고 협조해서 일했던 것을 보면 바나바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점이네요. 정공영 자매. 그리고 바나바는 12사도 가운데 한 명은 아니었지만 성서에 보면 그를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그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예수를 가리키기나 또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보내진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왕금숙 자매. 네, 그리고 바나바의 성품이 겸손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그 갈라디아 2장 9절 또 11절로 14절에 보면 사실 그 가식적인 행동을 한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강하게 책망했을 때 사실은 바나바도 그런 행동을 사실 했었습니다. 뭐 군중에 의해서 뭐 그렇게 했든 아니었든 간에. 그런데 그가 즉 그 점에 대해서 즉시 시정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루의 아들로서 겸손한 성품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바나바는 이제 그만 살펴보시고 이제 사망을 보실까요? 오늘날에는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은 교통수단 덕분에 한두 시간이면 상당히 먼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원 1세기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육로로 여행할 경우 주로 걸어서 다녔고 험한 지형을 지나가야 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30km 정도에 불과했으며 그렇게 걷고 나면 매우 피곤했습니다. 틀림없이 바나바와 사울은 어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싶었겠지만 그러려면 상당한 노력과 자기 희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세기에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건 형제. 육로로 여행할 경우 대부분 걸어서만 가야 했고 험한 지형을 건너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병태 형제. 네, 특히 뭐 1세기에는 교통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주로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그 걷는 것이 뭐 길이 제대로 잘 돼 있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 걸어봐야 하루 30km를 걷는다. 이거 요즘에도 사실 30km 걸어가기 힘들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피곤해서 다음 날 또 걸어야 되는데 계속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네, 그렇죠. 이동윤 형제. 걷는 것에 더해서 기온과 관련도 있죠. 날씨가 너무 덥다든지 또 너무 춥다든지 그에 더해서 또 강도 위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협이 따르는 그러한 육로 여행이 참으로 험로였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태 16장 24절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정공영 자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형주를 지고 계속 나를 따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구 노트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는 자신의 편의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자기 희생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아주 단단한 각오를 하고 여행을 나서야 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육로 여행을 지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87면에 나오는 네모 육로 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낭독해 주실까요? 고대의 육로로 이동하는 것은 배를 타는 것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리고 힘들었으며 아마 비용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지역을 가려면 걸어서 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30km 정도였습니다. 걷다 보면 햇빛이 내리쬐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했으며 더위나 추위를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강도를 만나게 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행을 자주 했고 강에서의 위험, 강도 위험을 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광대한 포장 도로망이 전국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수요 도로를 따라 하루길 간격으로 여관이 있었습니다. 여관들 사이에는 객점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물품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저술가들은 여관과 객점이 지저분하고 사람들로 넘쳐났으며 습하고 벼룩이 들끓었다고 알려줍니다. 또한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여관 주인들은 흔히 손님들의 물건을 훔치고 매춘을 알선했습니다. 의무로 여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그러한 곳을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지역에 갈 경우에는 아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이 당시의 육로 여행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박민서 형제. 네, 실제로 터키의 리스트라에서 이코니온, 지금은 꼬냐라고 그러던데요. 거기를 여행을 좀 해봤는데 나무 한 그루가 없는 평평한, 그러니까 산이 없는 그런 평야였습니다. 그 떼약볕에서 또는 추위에서 바울이 걸었을 때 리스트라에서 그렇게 의점 맞아서 거의 다 죽을 때까지 갔다가 또 다시 코냐까지, 그러니까 이코니온까지 걸어갔다는 걸 상상해 보면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것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위험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파했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정말 바울을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김채은 자매. 네, 그리고 그 주요 도로를 따라 하루길 간격으로 여관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러한 여관들은 정말 지저분하고 또 굉장히 질 나쁜 사람들이 드나들고 또 물건이 훔쳐질 그럴 위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화자 자매. 네, 그에 더해서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고 또 주인들은 손님들에게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매춘을 알선하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영희 자매. 네, 그러나 친구가 없는 그런 지역에 갈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러한 곳에 묵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곽영도 형제. 네, 지금 이렇게 선교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육로 여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당시 선교인들이 보였던 자기 희생적인 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많은 선교인들이 그런 자기 희생적인 영을 나타냈다는 점을 조사해 봤는데요. 에드윈 스키너라는 형제는 러더퍼드의 형제의 제안으로 결혼도 포기하고 인도로 가서 95세까지 임지를 떠나지 않았는데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선교인들도 충실한 증인들이 육로 여행을 하듯 충실히 일해왔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 존중하는 문제가 사항에 나옵니다.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을 맡기려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그 사람들을 선택하도록 지시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안티오크 예언자들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결정에 반대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임명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영적 형제들이 시기심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손을 얹고 나서 떠나 보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신권적인 임명을 받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회중에서 감독자로 임명되는 사람들을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임명을 받는 사람들을 시기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각별히 존중해야 합니다. 네, 유대한 형제 좋은 낭독에 감사합니다.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따뜻한 음색을 가진 바나바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목소리로 아주 잘 낭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사항 질문 보시죠. 무엇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도록 지시했으며 형제들은 그 임명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네, 여기 앞에 형제. 예. 성령이 그들을 선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 말씀하실까요? 또 13장 3절에서는 안티오크의 예언자들과 가르치는 사람들이 단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손을 얹은 기록이 나오는데요. 형제들은 결코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바나바와 사울의 임명을 전적으로 지지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로 축복하는 아주 장성한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보시죠. 우리는 신권 임명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네, 김형자 A자매. 우리 역시 신권적인 임명을 받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며 임명받은 사람들을 시기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각별히 존중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박미정 자매. 네, 임명받은 사람들을 각별히 존중하라고 알려주는데 여기서 각별이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초과하는 넘치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명받은 사람들의 노고와 역할에 대해 보다 강하고 깊은 수준의 애정어린 존중심과 예의를 나타내야겠습니다. 네, 이정순 자매. 네, 우리 회중은 신권 임명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회중입니다. 예를 들면 회중을 방문하는 전시관 종들, 또 우리 회중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며 많은 사랑 많은 감독자들이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연수 형제. 네, 성구에서 알려준 것처럼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각별히 존중하십시오 했습니다. 우리는 평판이나 인물을 보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가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일을 하는가의 의미에서 존중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지훈 형제.
네, 우리가 길랏 학교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선교인을 임명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선교 임명을 받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기도 했는데 이 장면은 성령이 이제 선교인들을 직접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에 의해서 임명을 받아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동일한 성령이 현대에도 책임 맡은 형제들을 임명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부위원회나 또 회중의 장로들을 임명할 때 이 성령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하는 일을 감사해야 하고 그들을 계속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간자매. 네, 1세기 형제들이 그러했듯 그런 감독자로 일하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늘 고려한 내용은 아까 소개말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나선 바울을 따라가 본다 그랬는데 오늘 고려한 내용은 아직 여행 출발도 안 했어요. 지금 이제 성령으로 임명받았다. 이것만 살펴보는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단 3계절만 살펴봤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주 영적인 깊이 있는 것들을 연구하시고 또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여행을 떠나보시죠. 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집회를 잘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의 자녀들이 조직을 신뢰하도록 돕는 방법을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조직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마련들이 있습니다. 출판물, 동영상, 베델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조직의 역사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조직의 지침에 늘 유의하면서 그 지침을 따르는 면에서 본을 보임으로 우리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중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많이 없는 편이죠. 이 배운 점을 우리의 연구생이나 관심자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예수의 본을 통해서 담대함이라는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또 무엇보다 여호와의 도움이 있다면 우리 모두 어느 누구나가 이 담대함이라는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편견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가가기조차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럴 때 오늘 배운 점을 잘 기억하시고 담대함을 나타내면서 증거하는 그런 전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집회에서는 어떤 또 유익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다윗은 잘못을 안고 태어난다라는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이 잘못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사람인가, 발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연설과 또 토익 프로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아주 격려적인 그런 내용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주 집회도 기대감을 가지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회로부터 온 광고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참석자들이 있는 지역대회. 해외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작년에 한국에서 열린 일부 지역대회에 참석하여 큰 격려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기회에 그들을 후대하는 일에 도움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에는 우리의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구역에 있는 더 많은 수의 형제자매들이 한국에서 열리는 지역대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지부사무실은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을 후대하기 위한 마련을 했으며 이러한 마련을 지원하는 일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지부사무실이 계획하고 있는 후대 마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세계적인 활동을 위해 헌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회중들은 개인 숙소를 제공하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을 받는다면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한 다음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오는 형제 자매들이 한국에서 열리는 지역 대회에 무사히 참석하고 큰 격려와 위로를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고 후대에 힘쓰는 여러분의 사랑을 여호와께서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집회를 마치는 노래와 또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노래는 129번 우린 계속 인내하리라. 네, 오늘 집회를 통해서 얻은 힘으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노래를 마친 후에 안정국 형제의 마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